우리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신 후에 통성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기도하실 때 괴로움은 기회입니다. 이미 3번 말씀을 받았는데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하셨다. 괴로움의 기회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힘을 얻어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3번이나 설교를 했는데요. 괴로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마음이 연약하고 괴롭고 염려, 근심, 걱정, 질병, 투병, 가정 문제, 어려운 분들 먼저 좀 기도하고 2번째로는 우리 가정, 자녀, 후손을 놓고 3번째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괴로운 가운데 허덕이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자매들, 이웃들 주님이 제일 잘하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괴로움 속에 마음이 연약해지고 연려, 근심, 질병, 투병, 고통, 아픔,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참 심각해져 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울부짖고 통곡하며 간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 또 합심기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괴로움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3번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메시아는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어떻게 입을 열지 않았을까? 침묵하는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죽음을 향해서 가는 어린 양, 지금 암투병 중에 또 암이 전이가 되고 의학적으로 점점 희망이 없어져 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앞서갈 텐데 어떻게 그 와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침묵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육신의 생명도 주님께 다 100% 맡기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그 기도를 그대로 믿는지, 살려주셔도 감사, 불러가셔도 감사,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걸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따라 생명을 다 바쳐서 임무를, 부르심을, 소명을 완성해야 되는데 살고자 하는 본능이 너무나 강합니다. 가정, 사랑하는 식구를 생각할 때 더 살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찬양하고 순결한 마음을 사모하지만 순교자의 정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더 살고 싶고 한 시간을, 가정을 생각할 때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침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잠잠히 전적으로 신뢰해서 힘을 얻어 죽음의 공포조차도 이겨나가 아름다운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함,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괴로울 때, 위기 때에 연약한 믿음 들춰내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걸 알고 괴로울 때 침묵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지만 괴로울 때 말하고 싶은 본능이 너무 강합니다. 쏟아내고 싶은 본능이 강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쏟아냄으로 좀 위로를 받고자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 다 쏟아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연약한 본능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오늘 네 번째로 괴로움은 기회입니다 말씀을 받을 텐데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들을 놓고 기도할 때 참 문제들이 많고 충분히 근심하고 걱정될 만한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손들 염려스러운 일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에 옮기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각의 영역에서 가정을 생각할 때 염려스러운 생각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면 생각이 안 나지만 보이면 또 염려스럽습니다.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내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가정 식구들을 바라볼 때는 별의별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의 영역에서 참 평화와 샬롬과 안식을 누리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적어도 생각의 영역에서라도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주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2025년 표 6월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성님, 물신양면으로 후원케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살면서 선교하시는 모든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인들,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많은데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적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종들, 우리는 여기서 물신양면 조금이나마 후원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되 참으로 미약한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섭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의 벤당 현지인 이제 강도사 인허식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 그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강도사 인허식을 받고 이제는 설교할 강도를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더욱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벤당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현지인들 참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고, 참 선교할 일이 너무나 바쁘겠지만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나며 복음을 더 알아가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괴로움은 기회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미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사 괴로움이 어떻게 기회인지를 깨달아 알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